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랩런트 여러분. 오늘 1월 4일 화요일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고 우리 서밋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월 4일 기도수첩은 죽은 자를 살리는 공무원이라는 제목이고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우리는 이제 원단의 말씀을 받고 지금 우리 한 해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24, 그죠? 이게 되어지면 현장 24, 그다음에 교회 24, 현장 24 차례대로 이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뭘로 24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공부하면서, 오늘도 일하면서, 오늘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24 하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호자화, 그죠? 보호자의 축복, 이것으로 24 한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24를 보호자화의 축복으로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의 것을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플랫폼, 그 다음에 절대의 것을 가지고 파수망, 그리고 영적인 안테나,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원단 1강의 나의 24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24가 되어지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교회 24입니다. 왜냐하면 24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2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보호자의 축복 24가 개인에게 되니까 이것이 교회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호자의 축복이 그림자가 바로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237 전부 다 살리고 연결할 수 있는 이 응답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치유운동, 서밋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의 문들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래 캠프, 그 다음에 달란트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 세 가지 응답을 받아 나갈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되고 기도의 뜰이 되고 아이들의 뜰이 되어서 이 중요한 현장들을 우리가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분명한 응답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의 그림자가 분명히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24 되어진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24 되어지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지만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우습게 알지만 실질적으로 교회가 교회의 24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면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현장 다니면서 보니까 237 우리 TCK들이 너무나도 현장에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 우리 랩런트 한 명을 이제 제가 픽업을 해서 이제 이 예원교회 대안학교로 이제 데리고 가서 예안학교 대안학교 안내해주고 그 예원교회 대안학교에 있는 우리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쭉 대화를 들어보니까 너무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방치돼 있어요. TCK들. 사실 교회에 지금 오는 TCK들은 부모님 따라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에서 오는데 완전 시스템이 없는 현장에서는 TCK들이 방치되어 있어서 학교도 못 가고 있고 공부도 못 하고 있고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집집마다 들어가 보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도 집안에 있고 하는 일 없이 놀고 있고 또는 병 걸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이 이런 내용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이런 말씀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과 우리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사역 나가기 전에 전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이 축복 받았단 말이지. 아, 너희들이 이 말씀 받았단 말이지. 그럼 한번 이렇게 해봐. 그럼 한번 저렇게 해봐. 사단이 제시하는 모든 것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제시하니까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예수님한테 와갖고 돌로 돌덩이로 떡해서 먹으면 배 안 고프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돌덩이를 떡덩이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말하는 핵심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라. 그거 갖고 살아라. 그거입니다. 그게 변화되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속습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속는단 말이지. 그러면서 결국은 뭐죠? 의식주에 빠지게 하고 명예심, 자존심 여기에 빠지게 하는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돌로 떡을 해 먹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단순히 너 배고프니까 밥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현장에 가면 계속 도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할 때 사단이 원단 말씀 붙잡고 또 강단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주 이유 있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제시하지만 여러분들 그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말씀만 따라가면 어디에 가게 되냐? 응답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어디죠? 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요하게 말씀 세 가지 주셨죠. 광야에서 결단 시간 가져라. 예배의 말씀 흐름 놓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냐면 정확한 말씀을 잡아라. 그때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여러분들 도와줄 사람 없어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예배 놓치게, 말씀 놓치게 하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옵소서. 정확한 말씀 주셔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죠? 언제든지 그것들을 싹 무찔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정확한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보좌의 축복 9가지가 계속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복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복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대해서 새해가 되어갖고 많은 친지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 주변에서 만나보세요. 사람들이 주로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 해보세요. 들어보세요. 어떤 자랑이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자랑을 그렇게 늘어놓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자랑은 뭐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중심이 되더라도 내 중심이 돼서 내가 뭘 했냐가 중요하죠. 그죠? 물질 중심, 돈을 많이 가져도 경제를 많이 벌어도 그 경제 갖고 무엇을 했느냐? 성공의 자리에 가더라도 그 성공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지향하고 나는 내가 잘 돼야 돼,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하면서 그것까지가 자기가 다 한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영적인 싸움, 그리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이 주는 이 응답들을 현장에 전달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데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오늘 잘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틀린 복이 뭐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그릇을 딱 준비해 갖고 여러분들 그 영적인 그릇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말씀과 응답들을 담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결국 나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보좌화되고 현장이 보좌화되는 것. 진짜 응답이 이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렘넌트 7명들은 이 응답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5장 13절 16절에 뭐라고 돼 있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빛이 그죠? 그리고 소금이 그죠?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은 원래 그 빛의 기능으로, 소금은 그 소금의 맛 기능으로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각인 뿌리 채질 때라 라는 것이 주일날 주셨던 말씀입니다. 참된 복, 틀린 복 정확히 구분하고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무원을 현장의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을, 또 우리 렘넌트들을, 또 저 같은 목회자를 현장 죽은 자를 살릴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의사들은요, 어떻습니까? 그 생명에 대한 그 생각들, 그 가치들 다르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도 도망가지 않고 환자가 발생되면 환자를 돌보고, 그게 의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 현장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어떨 때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치열하게. 영적인 그저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현장이죠. 자, 그렇기에 현장의 어려움과 사람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현장의 어려움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 듣고 힘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현장이고 그건 사람의 말이고 보이는 거고 듣는 거지.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을, 듣는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캐릭터와 자세, 메시지 이런 것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를 가지게 될까요? 사실 저희가 서밋 타임을 하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서밋의 그 중요한 타임과 그릇과 자세와 모든 것들을 우리 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힘들기도 해요. 공부하는 현장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논문을 쓰거나 공부하고 외국에 가서 혼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길이 되지 아니하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진짜 우리 귀한 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귀한 큰 축복의 사람이냐,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직관적인 치유입니다. 요셉은 왕 앞에서 직접 답을 주었고 모세는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들은 시대를 치유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저 많은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모세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교수님 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그죠?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죠?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직접적인 증거들을 현장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의 자리에 가면,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 보내시니 거기 가면 그런 증거들이 오게 되어 있죠. 자, 또 다윗은 어린 시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을 고백하며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고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서부터 계속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훈련을 시켜서 말씀 속에서 훈련. 근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어릴 때부터 훈련받으면서 잡았던 그 말씀 허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현장에 응답된 말씀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들이 증거될 말씀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치유입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을수록 더 큰 영적 문제로 힘들어져. 그렇죠. 자, 각종 질병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말 못하고 살아요. 말 안 하고 살아요. 어저께 제가 데리고 그 대안학교로 데려갔던 그 랩런트도 엄마가 그래서 계속 이 힘든 거예요. 무병을 알아서. 그래갖고 자기가 2천만 원인가 들여갖고 내림굿을 받고서는 사람들 막 점쳐주고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때려치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거야. 식당에서 일하니까 자기는 돈 벌려고 바빠요. 근데 이 아이는 집에다 방치해놓고, 하고 그 잘생긴 남자아이 15살짜리 아이를 완전히 미소년처럼 생겼더라고. 그 아이를요 계속 집에 두니까 이 아이가 집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고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 아이를 바깥으로 딱 데리고 나는데 얼마나 잘 움직이고 학교에 보내놨더니 얼마나 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런 아이들이 좀 꽉 차 있어요. 말 못할 고민, 가정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문제 현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 어저께 그 친구 집에 들어갔어요. 그 친구 앞에 갔어요. 앞에 가서 그 골목에서 하나님, 여기 현장이 70군데 제자가 숨어있는 현장이군요. 이 현장이 하나님이 70곳의 전도문을 열 현장이군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이 현장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에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3시대의 축복을 열어달라고.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시간이 길면 길게 기도, 짧으면 짧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러나 고위급 공무원이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많은 사람들 공무원 만나죠. 근데 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도 이런 많은 사람 만나고 저도 이런 많은 사람 만나요. 근데 우리한테는 쉬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완벽한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복음 가진 공무원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깊은 관심이 뭐예요?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사람들 저렇게 어렵구나. 말씀이 답이 된다는 거죠.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과 위치에서 어떻게 말씀을 받고 기도, 묵상 호흡을 하고 전도해야 할지 편집, 설계, 디자인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과 현장이 보이게 되고 또 보일 때까지 계속 지상하면 됩니다. 이때 보좌와 시공간과 전 세계 2, 3, 7개 나라 열리는 그런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공무원, 여기다가 죽은 자를 살리는 목사, 죽은 자를 살리는 교수, 죽은 자를 살리는 유학생,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맞을 거예요. 오늘 이 현장에. 그래서 현장 속에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주고 그 현장 살리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오늘 하루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깐 포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축복은 진짜 셀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요. 그리고 또 원단 말씀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보호자의 축복 이것이 나에게 24, 교회의 24, 결국 현장의 24.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37 치유 서밋 증인되는 그죠? 그 영적인 플랫폼, 영적인 파수대, 영적인 안테나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래서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응답이 현장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불러주셔서 서밋 타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붙잡은 그 시간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렘넌트들의 현장은 말씀 성취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렘넌트뿐만 아니라 렘넌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 받게 되고 생명 받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천군 전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계획 뜻을 이루어 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렘넌트들의 모든 것에 임하게 되는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치유와 서밋의 증인인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